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부자가 먼저 와서 대기 중에 있더랍니다. 드디어 이제 천국 우리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자 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그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더니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더랍니다. 천국의 길은 순 황금길로 되어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아주 영광스러우면서도 아주 찬란하기 그지없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그냥 양쪽에 쫙 도열해가지고 환호성과 함께 이 부자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내가 들어가서도 아마 이와 같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만 웬걸 그냥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그 정도로 그쳐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물어보았더랍니다. 아니 불만을 토로했더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한평생 불평등 가운데에서 피해자 아닌 피해자로 살아왔는데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그 가난한 농부를 향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네가 이해해 주게나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는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네. 그래서 너무 우리 뜻밖의 일이라고 우리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특별 환영을 해준 것뿐이라네 라고 농부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낙원 천국에 갔다는 얘기인데 나사로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난이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나사로 거지가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 거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 기대할 것도 없이 오로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부제목은 거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자, 지난번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냐? 행복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하면서도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불행한 부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왜? 그가 갈망하고 그가 진정 소원하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서 꼼짝 못합니다. 자본주의는 돈, 만몬 우상에 매여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불행한 부자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적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골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고민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수준 있는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우리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고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계명입니까? 해서 예수님이 쭉 열거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5계명에서부터 9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좌우지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 야, 이런 부자도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가지를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너 부자 아니냐? 너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이웃을 좀 섬길 것이니라.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22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지 한번 이런 배경 속에서 22절이 나온 거예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유감스럽게도 이 부자는 재물을 넘지를 못해요. 재물이 한계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한계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가 근심 하나 더해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육적인 문제를 하나 더 얹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혹 데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돌아간 격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 어렵나 하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우니라.
그랬더니만 23절, 24절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곡해를 했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어렵다는 말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부자도 우리들처럼 구원의 기쁨, 영생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천국의 기쁨,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순전히 저의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해서 지레 부자 되는 것을 혹 포기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요, 일단 부자 되세요.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영향력 미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쫄병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대대장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군단장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쫄병이 미치는 영향력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부자가 돼야 되고, 이래서 성공해야 되고, 이래서 출세해서 남 주면 되잖아요. 출세해서 남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도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은 여러분 부지런히 손을 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손을 펴셔야 됩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손을 펴라는 거야. 전도서 11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 식물을, 내 해물, 내 빵을, 당장 내가 먹을 빵이에요. 남아도는 식물이 아니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보세요. 손을 편 것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건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보세요, 내가 손을 펴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따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까지 내 인생이 움켜쥐는 인생이었다면 얼마 사실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움켜쥐다가 태어나면서 하면서 세상이 내고 싶고 그냥 주먹 쥐고 왔다가 돌아가실 때도 주먹 쥐고, 올 때는 비록 우리가 주먹을 쥐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펴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27절에서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지난 새벽 시간에 상고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까지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28절 29절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엄청나지요? 너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나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라고 하는 얘기인데, 펴기만 하면 심판하는 권세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손 편 것에 대해서 여러 배로 보상을 받는다까지는 내가 이해가 된다고요. 또 영생을 상속하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영생은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로 얻을 수 없을 것임은,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박아,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영생의 구원일진데, 아니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서 손을 폈다고 해가지고 또한 영생까지 상속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퀘스천 마크 붙여놓고 그리고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에 대한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한번 6장 24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질을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물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종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물질을 내 인생의 목적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 진정한 주인임을 비로소 액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 보세요. 손을 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손을 펴는 것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럼 10의 구조는 당신의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이라고요. 내 나머지 10분의 9도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 물질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손을 펴기만 하면 권세도 주고 베푼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보상받고, 마가복음 보면 100배로 얘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영생을 상속받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에서 이제부터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펴매는 양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고요.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우리가 뭐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베풀고 얼마를 구제했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대상이 과부의 엽전, 부자들의 헌신보다도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고 보면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사실 우리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느냐고. 잠언서를 보시면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이웃으로 받을 생각, 이웃과 계산할 생각하지, 꾸어주는 것이나 베푸는 것에 대한 이웃과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계산할,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 띄어잡수실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인데요, 어떤 때 제가 좀 이렇게 이만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내에게 좀 꾸어달라고 하면은 잘 꾸어주질 않아요. 생김새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주 얼마나 선하게 생기고 얼마나 그냥 돈을 좀 꾸어달라면 이 좀처럼 꾸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에게 가장 부드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돈 꿀 때라고. 이거 정말 치사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꾸어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떼먹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완전 신용불량자입니다. 또 속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식들의 돈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떼어먹질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난 인터넷 잘 못해요. 뭐 가족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기차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제주도를 가더라도 미리 다 예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약금도 걸어야 되고, 거기 가서 숙소, 거기도 뭐 예약금, 그거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님들이 다 알아서 다 뭐 표 끊고, 뭐 다 숙소 예약하고, 그리고 아빠 얼마예요? 하고 보내면 내가 반드시 그거 떼먹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놈들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후하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주면 줬지, 아직까지 자식들의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띄어먹겠습니까? 아내 돈이야 무엇까지 띄어먹는다 손 치더라도 이거 자식들은 아니거든요. 자식들 돈은 이거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지금 농담하시리라고,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곧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지금 농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꾸어주는 것이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로 갚아주는데,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아니, 이것처럼 수지만, 아니 누구에게 꾸어져서 100배로, 아무리 고리대금을 한다 할지라도 고리대금 하는 게 이게 100배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에 있고,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봄을 땅에다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그거 좀 먹을 텐데 뭐 녹슬어 버릴 텐데 뭐 미국 은행 파산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갖다 맡기면 뭐 휴식 조각 되는 거야. 뭐 시간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안전 빵인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고 하늘나라에 저축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 두 번째로는 겸손하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유를 드셨는데 무슨 비유인가 하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와 천국을 낙타와 바늘귀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낙타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아지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작아져서 바늘귀만큼만 작아질 수 있다면 쉽게 쏙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들은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쓸데없는 소리랑 하지 마라.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쳐 하면서 그대로 일축해 버렸어요. 꼬맹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니?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면 돼요. 말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세요. 가을철 수확한 거 다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온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많은 과수가 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왜 집안에 있는 장난감 같은 냉장고만 생각하면서 코끼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느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야.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부자가 어렵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스스로 크다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그게 벽이 되고 마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19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자들 간에 막 옥신각신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논쟁 아닌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뭔 논쟁거리인 줄 아세요? 이슈가 뭔 줄 아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누가 제일 높은 자일까? 이거 가지고 제자들 간에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을 예수님께서 딱 지켜보시면서 째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오시더니만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정답을 단 한마디로 정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 좀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낮추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임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야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실제로요, 부자가 겸손하기란 어려워요. 실제로 부자가 진실하기란 어려워요. 실제로 부자가 되어서 교회 일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좋은 날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사교 모임이 얼마나 많아. 교회 일? 그거 뭐 시간 많은 것들이나 하는 거지. 할 일 없는 것들, 시간 널널하게 시간 남아 도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지. 나같이 공사다망한 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뭐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필드에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모임 저런, 이거 몸에 열이 있어도 부족한 내가 무슨,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가난할 땐 정말 순수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분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한 위치에 서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을,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 거들먹거리기 시작.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기가 저렇게 어렵단 말인가. 목사로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원래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저런 분으로 오늘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몇 푼어치도 안 되는 명예, 돈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돈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 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해가 몸으로 와 닿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본은 교만이니까. 교만.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헷가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 어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걸 따먹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글쎄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바벨탑의 문명이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는 현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에다 확 가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도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위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맡기노라, 극구 칭찬했던 베드로 한순간 막 우쭐하고 봐라, 그 순간 그대로 사탄아, 아니 이놈이 글쎄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것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을 꾸짖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꾸짖을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제자가 어느 순간 자기 스승을 꾸짖기 시작. 주여 그러지 마, 그리 마옵소서. 사탄은, 아니 보세요, 졸지에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왜? 교만한 그 순간 사탄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사순절은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절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라고. 사순절기. 그래서 우리 사순절기를 통해서 온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제자들이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어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얘기했더니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 생각.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약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대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곧 내 방법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래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세계 제1인자, 2인자들이 하는 얘기는 부자 되면 어느 정도 운이 따라 주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이, 은혜예요, 운. 재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야 부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주인공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을 우리 사랑하는 VIP와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으로